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인데 6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알고 주의 사랑 가지고 살기 위해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새벽을 시작하고 또 아버지 하루를 주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들 더욱더 말씀을 듣고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그가 주신 일을,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들을 내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었으니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너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줬을 때 그때부터 너희가 네가 믿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에게 주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 일을 할 때 영원한 그 나라, 아들에게 준 나라, 내 나라를 너에게 동일하게 상속할 수 있도록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전도하셨어요. 병자 고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곳을 내가 다 가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망에서 저 어둠의 권세인 죄에서 예수를 믿고 건진 받았는데 왜 그분이 나보고 하라고 주신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 바로 그 한 가지예요. 뭐가 있냐? 내가 아직도 그분의 말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당신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설마 그 일 안 한다고 천국 안 주겠어?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고 그냥 자리만 채우면 되겠지. 어제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헛짓이에요. 왜? 그 자리에 들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을 믿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천국을 내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원래 천성이 그냥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내 생각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잖아요. 내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치로 가졌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은 당연하겠지. 아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르듯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길도 누구로만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 없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고 그 소리를 들으려면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을 이루라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라 이 말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죽기 전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영혼이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변백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하면 소망 없는 겁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죽이시리니 내가 무엇을 하겠냐? 그러나 내가 한 일이 변백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그러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이 일이 의와 맞았을 때는 천국 백성이 되겠지만 없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 허황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9절인가요? 아니요. 1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니까 끝까지 요동하지 않냐 이 말이요. 요동하지. 내가 준 말에 순종하냐 이 말이요. 순종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줬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내가 주신 믿음을 지키냐.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준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웠으므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가 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대.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기준을 털을 두고 어디에 털을 두고 지금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가끔 이렇게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 데 가보면 큰 것을 가지고 텅텅텅 때려서 전봇대 같은 것을 박습니다. 여러분 쉽게 전문적인 용어 저도 잘 모르지만 그걸 하면 되니까 통통통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수도관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할 때 수도를 이렇게 지하수를 파르신 분들이 6m짜리를 또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하면 계속 그래서 팝니다. 이것처럼 그렇게 계속 파는 어디까지? 예, 안반. 그것이 안반에 닿을 때까지. 그럼 그거 한 개만 심냐? 아니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 뭘 올리냐 이거요. 아파트를 올리냐, 공장을 올리냐, 일반 주택을 올리냐. 따라서 이게 박는 힘이 틀려요. 왜요? 견뎌야 되니까. 그 속에 가서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곳에 가서 공장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기계에 무게가 있고 거기에도 사무실이 있고 들어가는 모든 것에
중량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밑에 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 세운 것이 단단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세우면 겉모습만 세우면 되지 하고 놔뒀다 가면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위태합니다.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왜 주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그냥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뱀의 말을 듣고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하고 조상을 섬기던 자들은 마귀 혈통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육체의 시간보다 귀하니까. 귀한 직분이니까.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은 귀한 직분이니까. 그래서 또 그거 뭐라고 합니까?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의 배에 깨끗하니라.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꺼리끼지 않고 지혜를 고안하고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깨끗합니까? 아니 저런 것도 아이고 저거다 그런 거 보니까 이미 판단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도 회개할지 모르는 자. 어제 얘기했죠? 그게 바로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내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이죠. 외모로 봤으니까 이민은 율법이 너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왜? 왜 내가 예수님을 정죄해요? 그런다고 하면 로마서 8장 3절로 4절로 그러잖아요. 율법에 연약하여 여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죄를 단계 정리하시고 뭐한 자에게 육체를 요구를 이루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내가 예수 믿고도 아직도 육신으로 보고 허망한 것을 보고 자꾸 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의 자아심. 이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평상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육신의 거 세상에 가서 막 보이는 것도 잘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영혼이 집에 온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정리를 합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오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들의 교만이요, 게으름이요.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리정돈돼 있어라. 제가 청년 때, 중각 때요.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분들이든 기도하는 항상 저희 집에 올 때는 언제든지 와도 됐어요. 그런다고 해도 잠깐 이적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자취생활할 때 누가 우리 집 오든 잠깐만요. 형제 자매를 모시고 가서 형제 3분 뭐 자매 4-5분 모시고 가서 대접할 때 한 번도
내 집에서는 잠깐만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들이나 세상에 있던 친구들이 야 너는 너희 집에 갈 때 치워놓을 거 없어? 없어 가. 와서 다 뒤집어도 깔끔하거든. 언제든지 영혼이 오면 편하게 부담 없이 얘기 나누고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당연하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일하는데 힘 안 들겠어? 피곤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씻을 때 그때 속옷과 양말을 싹 빨러. 그래놓고 샤워 끝나고 나면 말려. 건조대에 걸려서. 그리고 밥 먹고 그 자리에서 깨끗이 씻어. 좀 피곤한데 그냥 먹고 들어놓고 싶지. 그 시간을 조금 한 2, 3분만 한 5분만 아니면 사람 봐야 돼. 한 10분만 깨끗이 정리해놓고 그냥 해놓고 자.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일할 때도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깔끔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깔끔하니까 따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1.5배가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 소리야.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언제 주님이 내 가정에 방문할 거요? 아니 주님이 방문해? 그게 그랬잖아. 어려운 자, 궁핍한 자 이들이 방문할 때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영접할, 천사를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영혼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항상 조금 아니요. 어느 날 친구놈이 자취를 하는데 하니까 설거지가 가득 찼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기 싫어서. 근데 이제 하려니까 땡땡 굳어가지고 이게 안 밀어져. 왜? 굳었으니까 그냥 물을 넣고 불려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 시간하냐 안 하겠어. 그 시간에 잠깐 잠깐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서 이렇게 게을러서 힘들지. 이게 조금 뭐 하나 던 게 이렇게 거요. 바로 죄도 그런 거 똑같은 거요. 그래 아이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이게 부끄러운 죄를 내가 감추고 다음에 하지. 이게 처음에 한번 얘기하기 싫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거 인정하기가. 그래서 그 죄에 얽매여 사는 거야. 막 이거 그래 약점 가지고 야 저번에도 그랬는데 저 잊고 싶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길이 뭐요? 회개하라 이 말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내가 준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진리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라. 요한일서도 오잖아요. 너희가 불법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너희는 구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겠느니라. 왜? 가망이 없으니까. 주님도 그랬으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이게 항상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는 항상 자기 육신이 신이에요. 이게 우상인지 몰라요. 병들어서도 주님이 먼저 해야 돼. 그분이 영광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회개가 먼저요. 그리고 나가서 움직일 때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침받아 하면서 항상 어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잠깐 운동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했는데 우리 추우면서 갔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야
왜? 우리는 말이다. 이 죄를 회개할 줄 몰라. 무슨 소리야?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해? 그러면 여러분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들을까요? 자 갈릴리에서 응? 갈릴리 나사렛에서 돼지 피를 섞여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죽은 자, 돼지 피를 대접해 죽은 자, 이들의 죄가 많냐? 이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냐? 아니, 너희도 그랬어 주님께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다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망대가 있죠. 예, 망대가 정말 무너져서 한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한 10명이 죽었다고 하십시다. 이들의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 너희도 회개치 않는 것 같아. 너희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은 죄로 돼. 응? 불법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하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 하고 어디가 나왔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른 죄들은 회개하지 않겠느라. 이걸 얘기하려면 어디가 나와요? 바로 3상 15장에 나오죠. 23절 이하에 또 6절까지. 그러니까 이 죄를 만약에 졌는데 회개 않고 죽었다 그러면 지옥합니다. 이것도 생명을 내가 버렸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재성아, 야 네가 목사인데 응? 그런 죄 졌는데 집사가 알고 평신도가 알면 목사도 그런 죄 그것에 속아서 회개 못하면 평생 그 죄를 갖고 있다 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죄가 있냐 하면 자범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속건죄물이 있냐면 속죄죄가 있다.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매일매일. 예. 바울에게는 오점이 하나 있죠. 무슨 오점이요? 예. 예수 믿고 변화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죽는데 가표 던진 그 전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복음에 나도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던 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본인의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 하나를 당당하게 고백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택해서 생명과 부활의 신 히브리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씀처럼 그 생명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제발 정욕을 죽이세요. 세상의 자랑을 버리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럽니다. 세상도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한 분 계세요. 아니면 그룹 회장님이 한 분 계시든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걸 잘 알아서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영적인 신앙의 관계를 잘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참으로 주의 사랑이 있겠다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이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든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수많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와 정확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세상이 아버지와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넘어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가 아버지를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과 모든 것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